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마음 같은 사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같이 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년도 마지막 수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금년도가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를 눈동자처럼 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한 해를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도 믿음을 잘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교회 표어가 한 마음을 품은 교회, 같은 사랑을 가진 성도, 네, 그런 표어로 달려오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금년에는 특별히 비전 2020-100을 결산하는 그런 선교 대회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 코로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또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에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지나왔었고요. 또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느슨해진 그런 감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는 순서 가운데 헌금도 드리는 시간들이 있는데 자꾸 이 예배 또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런 시간들이 본래의 정신에서 좀 점점 멀어지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이야말로 더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더 힘껏 헌금에도 참여해서 오히려 교회 예산이 세운 목표보다 더 이렇게 더 초과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교회는 약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그저 찰나의 기쁨만을 쫓아서 살아왔던, 마치 그 불나방, 불을 향해서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아는,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온 세계, 나의 인생을 포함해서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어릴 때 받은 상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죠. 완벽한 사랑의 아버지.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 아래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좋은 사귐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일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 험한 세월이 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한다. 좋으신 아버지의 자녀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아버지의 좋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지 않고 못된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훌륭함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 사회 안에 갈등이 존재하지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빠르고 크게 부흥해서, 한때는 세계 50대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50대 교회 안에 대한민국에 23개의 교회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일들과 더불어서 안타깝게도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분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대한예수교 장로회만도 한 160개 교단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인 교단이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빠르게 성장한 거 감사한 일인데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열과 나눔이 있다는 이 아픔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양극화되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도 문제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정보의 양극화,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잘 다룰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분리되어서 우리 성도들 안에도 물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어떤 통계에 보니까 당신의 경제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1%의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99%가 그렇지 못한 없는 자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말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동안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 하면 뭐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만은 그 이방 지역 안에 아주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났던 거죠. 이 교회의 그런 분열 현상, 왜 이런 분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아마 사탄의 역사,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 하고 분열케 하고 이러는 것이죠. 이 사탄의 전술, 교회 부흥하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술이 뭡니까? 분열 전술이라는 거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또 시기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파벌이 되기도 하고 결국 분열케 하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뒤에서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분열케 한다는 말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어느 정도 이기심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알고 자기를 잘 격려하고 이런 것도 이기심의 한 부분이라면 이건 괜찮은 거죠.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몸을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이웃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지요. 자기를 아끼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일 텐데, 이 자기를 아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만약에 충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열의 문제가 결국은 각 성도들의 이기심의 문제였다라는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나는 최고인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결국 갈등을 유발케 했고 분열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런 사실은 그런 갈등, 조그만 갈등이 점점 확대되면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뭐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을 통해서 사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물론 공동체 안에도 어느 정도 긴장감은 필요하지만 또 뭐 인간의 역사가 사실은 돌아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극복하는, 우리 안에 그런 갈등과 또 분열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것만 주장하게 되고 내 목소리를 강하게 내세울 때 결국은 분파가 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그 바울의 귀에 들린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소리야, 난 아볼로파지, 또는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아니야 그리스도파지, 이게 하는 네 개의 그런 분파로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거죠. 바울파, 우리가 이해가 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 굉장히 자랑할 만한,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선교사지요. 그래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특별히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랬다면 얼마나 자랑할 만하고 또 내세울 만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아볼로파, 아볼로는 뭐 달변가, 수사학에 능한 달변가였던 거죠. 또 뭐 영적인 열정이, 남다른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그런 현란한 가르침에 빠져서 사람들이 아볼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야, 아볼로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지, 이렇게 주장했을 법한 거지요. 또 게바파, 게바는 다른 말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또 초대교회의 정말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인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내세울만 하겠는가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 다른 파들은 그저 사도들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사도를 가르친 우리의 정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자긍심이 높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분파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 따라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는 누구 파, 나는 무슨 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자의 분파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삶의 축복과 이런 것들을 뭐 나누고 베풀고 하기보다는 이 분파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가 최고지, 또는 반대로 너는 별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얼마든지 인간 사회 안에 있는 분파의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파나 분열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게 되고, 또 어떤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 소위 그 질문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내세우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일에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로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준엄한 경고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교회의 주인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나눌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또 질문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라. 바울이 그러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바울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나는 그분의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뭡니까? 손가락만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 바울의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물론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4절에는 누구 있습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에 가면 또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 스데바나 가족이라고 아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데바나 대표로 스데바나 이런 정도지, 내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저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도 내 이름으로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런 분파를 나누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 되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갖지 못하는 이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달려오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우리 충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네. 그래서 그분이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은 교회로, 또 같은 사랑을 가진 성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고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주목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또 같은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 거기에 힘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온 정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이러한 갈등, 분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면 남이 가진 것도 소중한 거죠. 내 은사가 소중한 거라면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한 것이죠. 그걸 먼저 깨달으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자기가 받은 은사에 해당되겠죠.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뭐 이렇게 할 때에 네, 예수를 자랑하는 이 더 거대한 자랑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멈춰야 가능한 일이죠. 멈춰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 이익, 작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비전 앞에서 내 이익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내 것은 사라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라. 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 방해가 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나의 욕심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혹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금년 한 해 살면서 한 마음을 품은 교회로 같은 사랑을 가진 성도로 나아가는데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이러한 것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알게 모르게 나누게 하고 분열케 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았는지 우리 각자가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 분파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고린도 지역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바울이 너희들이 자랑할 게 있다면 3장에 가면 물론 나옵니다만은 자랑할 게 있다면 좀 예수를 자랑해라. 또 자랑할 게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좀 자랑해야지. 3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랑하는 거, 다른 사도들을 자랑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자랑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큰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아니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분열하고 아파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자랑해라.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자랑하고 그거 해라.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 말에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열이 생겼을 때 또는 분쟁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 가슴 아파하는 거, 이게 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일이죠.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저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나라를 염려하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럴 때 정말 전 듣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또 나라의 모습, 또 사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분열, 또 양극화, 많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또 이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가족, 공동체 이런 것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을 점점 좁히고 오히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는 이러한 거. 따지고 보면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 안에 다 있는 거죠. 내 안에도 있고 우리 가족 안에도 있고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게 문제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파의 문제도 있지만 은사에 대해서 오는 그런 갈등도 있었고, 또 먹는 거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 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뭐 아주 많은 그런 문제들, 먹는 거, 제 우상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들로 시작해서 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이제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좀 깊어지면 충돌이 의견 대립이 되고, 의견 대립이 심해지면 이제 갈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반응할 거냐? 그 갈등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보면서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해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6.25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일제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 또 갈등 이런 거 있을 때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또 같은 사랑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나라와 민족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심이 한 마음을 품은 교회 또는 같은 사랑을 가진 성도 되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그것이 그런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한 마음을 품은 교회, 같은 사랑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과 내일 정말 같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가정 안에서 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에게 실천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이 놀라운 바울이 권고하는 이 모습,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나라와 민족, 우리 안에,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